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근거로 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알아주긴 할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쏟는 나의 노력들 말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양심껏 성실하게 했는데 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지? 이런 감정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정말 깊은 억울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와, 20년이라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떨지 상상해 가시나요? 그의 20년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를,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냈고요. 잠시 눈 좀 붙일까 하는 틈도 없이 양떼를 지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맹수한테 양이 물려가거나 도둑을 맞으면 그걸 전부 자기 재산으로 메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했던 건 정당한 대가인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감정이 터져나오고 맙니다. 제 허물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치 도둑이라도 잡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하시는 겁니까? 이건 그냥 감정을 못 이겨서 터트린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결백과 그 기나긴 억울한 세월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외면했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든 고난과 제 손의 수고를 똑똑히 보시고 바로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다. 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람은 내 수고를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십니다. 또 사람은 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라반 쪽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그 끝없는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말입니다. 야곱의 정당한 항변에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딸도 내 거고 손주들도 내 거고 저 양떼도 다 내 거고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내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한 소유욕 아닙니까? 야곱의 20년 인생을 그냥 통째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라반의 문제는 바로 이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죠. 집착은요, 보내야 할 때를 놓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관계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집착과 탐욕으로 가득 찬 라반이 왜 야곱을 해치지 못했을까요? 라반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자, 이제 이 길고 긴 갈등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갈등을 그냥 어물쩍 덮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야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언약의 증표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라반은 그걸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뢰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뜻은 증거의 무더기로 같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썼다는 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미스바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굉장히 낭만적인 축복의 인사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원래 문맥 속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엄중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감시하신다. 즉, 서로의 경계를 다시는 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조건 가까워져야만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용서는 하되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 20년 일하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한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당한 사람의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과거의 갈등을 정리하고 우리를 약속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시는 그 돌무더기, 즉 거룩한 경계는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